예수님께 성령 받은 이유는 결코 내가 내 인생을 산 것이 아니다. 주님이 인도하셨다.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성령을 받은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여러분 인생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네?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재산, 시간, 건강이 있으면 정말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성령 충만. 아니면 말로라도 성령 충만. 정말 이게 너무 지금 시급하다. 성령이 있는 성도가 없다. 그런 면에서 이 누가복음, 누가행전 너무 중요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누가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이방인 전도자,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저쪽 시리아 저쪽 사람인데 유태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적 배경이 없이 사는 사람들, 구약의 율법에서 제외된 사람들, 구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언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본 적이 없는 선민이 아닌 다른 민족인 그 사람이 쓴 서신이 누가 사도행전. 이게 신약 성경에서도 분량도 많고 고급 언어이며 너무 풍성한 연구거리가 많은, 신약의 교회에게 제공할 정보가 너무 풍성한 내용을 선민이 아닌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선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 중심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쓴 내용보다도 훨씬 내용이 풍성하게 많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성한 정보를 이 후세대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사도행전만 봐도 이 데오빌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교회 탄생과 교회 사역과 예수님 다시 올 재림까지 이 풍성한 하나의 긴 연대기를 정말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고 있는 이 누가행전. 근데 이 누가행전에서의 그러면 또 핵심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 45절. 바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부터 이제 이 이방인들이 바로 성령 받는, 이방인들도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 중에 복음. 엄청난 복음. 이방 세계가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그를 깜짝 놀랐다 이게. 깜짝 놀랐다. 또 11장 18절, 할례 받은 신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다 듣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찬양하는. 더군다나 또 얘기하죠. 하나님은 10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뭐요? 예수님은 모든 백성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백성. 바로 이것이 누가 이방인이 그러니까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내용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선민이라면 이거 불편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여기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또 놀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또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성령 받는다고 하는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건 역시 선민이 아니었던 누가를 통해서밖에 안 된다. 그래서 누가행전은 뭐다? 이방 세계에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것을 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요. 그러니까 전도자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뭐예요? 이방 세계에 성령이 부어진다. 그리고 뭐였어요? 교회란 성령이
계셔야 교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것이 교회다. 이거 알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역도 분명한 거예요.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얘들아, 당신들도 성령을 받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누가행전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인 우리의 사역도 명확하는 거예요. 교회요, 당신들도 성령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할 말이 정해져 있어요. 전할 말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선민들에게만 부어진다고 여겨졌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부어집니다. 이 성령이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으로 언약이 성취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사도 누가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도 해야 할 말은 분명해요. 성령이 부어진다. 이방인 교회도 성령이 부어진다. 근데 이방인 교회가 하지 않는 게 바로 이 사역이에요. 성령 사역. 그러니까 성경에 너무 분명하게 기록된 성령님을 말하지 않는 게 이방인 교회의 한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방인 교회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이 시대의 교회는 성령을 힘있게 전파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지나침이 없어요. 교회는 원래 그래야 돼요, 원래. 근데 지금은 그 이방인들의 입이 닫혀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입이 전부 지금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인간학,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런 거에 전부 물들어서 이게 지금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이 부어지는 그 교회의 그 원초적인 힘, 그 성령님을 교회가 말하지 않는 이상한 그런 현상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별명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학교 가니까 그렇게 가르쳐줘요.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러고 두 부분으로 나눠요. 앞에 부분은 베드로행전, 뒤에는 바울행전 이렇게 얘기한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라고요? 성령행전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얘기해볼까? 다 같이 한번 따라. 기독교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 하나 더 해볼까요? 기독교인의 삶은 성령의 삶이다. 아멘. 아니, 이런 거를 배제하고는 기독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님을 말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 교회가 성령님에 의지하지 않는다?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 하는 거는 교회가 지금 인본이다. 세상 공동체다. 그냥 동네 반상회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반상회가 하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이 사라졌으니까.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이건 비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뭐 선지자나 예언자도 거의 뭐 이렇게 지금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보를 이렇게 둘러봐도. 또 뭐 기독교 옛날에 김소한, 추기경, 뭐
이렇게 국가의 어떤 종교를 대표하는 뭐 그런 것보다도 기독교라 그러면 어느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말씀이나 진리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진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위기 아닙니까? 정말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 영향을 여러분 정말 그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르게 지금 교회는 거의 진짜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릴 만큼 세상은 너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영향이 바로 뭐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정말 사탄의 물결이 덮칠 때에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한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님을 말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에 성령 사역이 지금 잘 이루어져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제 주변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령론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너무 좁아요. 지금 너무 빈약하다.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교회의 이 역할에 대해서 매우 이 이해가 적다. 이런 부분. 근데 왜 그럴까? 저는 첫째, 그러니까 성령 사역이 메마르게 되는 원인에 정말 둘째 갈 수 없는 첫 번째는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한 40년 정도 대한민국은 뭔가 이렇게 부흥되는 듯한 분위기, 부흥사들의 시대였지만 굉장히 재미난 개그맨 같은 강단이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여러분 저는 그 시대가 세속주의에 물들게 되는 아주 급격한 세속화가 진행됐던 시기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들었죠. 교회 가면 지금은 이제 알곡을 익히는 때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논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꿈, 비전, 뭐 성공, 여러분 그저 그냥 세상 학교나 일반 어떤 인문학 그런 세미나나 강연에서 할 만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독교적인 중요한 가치인 줄 알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성도들에게 정말 세속적인 독약인 줄 모르고 독약 같은 걸 먹이는 성경 해석도 전부 인본으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셨어요. 무슨 꿈? 나는 과학자. 이런 거를 얼마나 지금도 하시나요? 아직도 하고 있으면 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문제였어요. 이런 세속화. 여러분 근데 재미난 거는 한국의 한 40년 정도의 세속화 기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반대적으로 여러분 이단이 커졌어요. 한국교회가 요셉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비유풀이로 정말 대한민국의 교회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성령운동의 변질을 또 이 한국교회 성령사역의 문제점으로 보고 싶어요. 이건 뭐냐면 신비주의, 너무 신비적인 거. 또 뭐였어요? 솔직히 성령사역 그러면 전부 복받는 거, 기복주의. 전부 이런 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사역을 사람들이 싫어하게 된 이유도 성령운동의 본질이 변질됐기 때문에. 이단적인 요소. 여기 이단들이 이때 다 나왔죠. 삼각산에서 나오고 삼각산에서 은사 받았다. 삼각산에서 내가 영서를 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는 예수다 그랬다니까. 나는 재림주다. 한두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에? 재림주만 30명이에요 지금. 현존하는 재림주가 30명. 신옥주 씨는 지금 자기가 보혜사라고. 여기 이제 이만희 씨도 보혜사라고. 이 보혜사 재림주가 한둘이 아니에요. 성경을 좀 알면, 은사가 나타나면, 막 병치유하면, 김기동 씨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후유증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시체가 살아났다 그래. 김기동 그 사람 그쪽에 베레아 쪽이 얼마나 커졌어요. 베레아 김기동 그분 밑에 제자가 아닌 사람이 없더만요. 대한민국에.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그분 제자였더라고. 왜냐면 이제 그분이 여러분 아시나요? 시체 병풍 뒤에 있는 시체 거기다 안수했더니 시체가 살아났다 그래갖고 여러분 그래갖고 그때부터 뭐합니까? 죽은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베레아 열고 나서 얼마나 목회자들이 그거 배우려고 그 안수 받으려고 얼마나 몰렸는지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명단들을 알고 있어요. 그 베레아 가서 공부 안 하신 분이 없어요. 유명하신 분은 다 갔다 왔어요. 하여튼 성령운동의 변질. 그 다음이 한국교회가 성령 그러면 다 도망가고 성령 그러면 이단 아니야? 성령 그러면 쫓아내려고 그러고 성령 그러면 청빙도 취소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은사 중지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은사 중지론은 성령 회방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예요. 성령 회방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기적, 성령의 치유, 성령의 구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임재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의 후손들인 율법주의자뿐만 아니라 이런 인본주의, 인간학,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뭐합니까? 교회에 이 성령 사역을 회방하는 철학과 사상도 마찬가지. 니체의 사상, 마르크스 전부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내부에서도 성령 회방하는 게 많아요. 신학적인 게 그래요. 신학적인 게. 또 교회 교단적인 입장. 예를 들어 능동순종 같은 걸 교단 신학으로 놓으면 이것도 성령 회방에 정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신학적인 이 성령 회방이 은사 중지론이다. 미국의 구 프린스턴 장로교 신학교의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대표적인데요. 이 네덜란드 개혁 신학자예요. 벤자민 워필드. 이 벤자민 그러면 유대계 사람들이죠. 아무래도 유태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과 아울러서 이 네덜란드다 보니까 아브라함 카이퍼 그 명단이 나와요. 여러분이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거 제가 일부러 그 명단들은 쓰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오늘날 일어나는 기적은 기적이 아니다. 이것은 모두 거짓이다. 그리고 뭐예요? 은사는 사도시대 때 끝났다. 지금 나타나는 은사는 사탄의 은사다. 마귀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 제가 신학교를 이제 90년대에 다녔는데요. 그때 논란이 있었어요. 저희 반에도. 그리고 제가 나중에 대학원 과정 갔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은사가 끝난 거 아니냐. 끝나는 거 아니냐. 막 얘기를 했더니 그 교수님이 조심하시라고. 그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위험하다고. 막 이렇게 말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이제 그 교수님이 지금 호주 갔는데 그 교수님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여전히 학생들은 은사는 끝났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장로교 신학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학문적인 것만 알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충돌이 나는 것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신학, 그러니까 은사 중지론이라는 이름으로 신학생들로서부터 쇠뇌가 되는 거예요. 은사는 나타나면 안 돼. 그는 사탄의 거야. 은사는 이게 사도 때 끝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적이 일어나면 사탄이 일으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쇠뇌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대학원 때는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목회하고 있었다고. 그 질문하시는 분은. 은사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교수님 말렸다니까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 교수님도 중도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 약간 내가 교수라도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시대적으로. 근데 그분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은사 체험을 하셨더라고. 성령 체험을 하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 가갖고 이제 신학 좀 리버럴하게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성령 해방, 은사 중지론, 이게 이제 심각한 한국, 특히 이제 이 합동 장로교 이런 데 들어가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성령님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신학적 왜곡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시대가 많이 지났는데도 성령님에 대한 후유증이 있어요.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마음껏 말하고, 성령님을 심지어 찬양하고, 일반인 성도들이 저는 성령에 의해서 뭐 이런 말, 저는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이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쓰기 되게, 성경에 있는 말인데도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런 거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말하면, 일반 성도가 성령님 말하면 신비주의자인 것처럼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학교에서 성화, 거룩한 삶, 수도원적인 삶,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의 삶, 이런 것만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성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 얘기하지 않고 거룩해야 되니까 이 성경책 옆에 끼고 할렐루야, 이제 이런 운동이 이제 이 외식이 이제 일반화돼 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퍼졌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심각한 민족적 정신병이 외식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불교와 유교 위에 있기 때문에, 유교라는 것 때문에 더 그래요. 아파도 아프다고 말 못하고, 양반은 바빠도 뛰지도 못하고, 힘들면 할렐루야. 남자들은 어떻게 남자가 이 가부장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 외식적인,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회적인 상향은 되게 선하고 훌륭한 뭐 이런 건데, 속으로는 그냥 썩어 빠져갖고, 속으로는 다 골마 터져갖고, 다 죽어가는데, 속은 다 은큼한 사탄인데, 이 겉으로만 사회적인 관계, 겉으로 그냥 요즘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문제가 사기잖아요. 사기 다 누가 쳐요? 주변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사기를 어떻게 쳐요? 좋은 말로 속이잖아요. 믿음직하게 돈을 좀 낼 수밖에 없게끔. 누가? 친한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믿을 만한 말을 가지고 내가 보증할게, 내가 진짜 확신해, 이러면서 10억 20억 다 빼, 인생 다 완전 탕진시켜버리는, 이게 뭐예요? 외식이란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아니야, 나만 믿어.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이코패스야, 소시오패스야. 겉으로는 막 화려한데, 병원장 아들이고 누구고 뭐 화려한데, 이제 이런 것들 다 외식이란 말이에요. 한국의 민족적인 이 문제, 정신병, 이게 유교와 이 불교에, 여기에 기독교가 얹혀지니까 거룩하면서 말이죠, 이 성경책 옆에 끼고 도둑질은 다 하고 사기는 다 치고, 나쁜 짓은 다 해먹는, 그래 놓으니까 또 구원 취소라고, 믿는다고 다 구원받냐, 이런 잘못된 또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외식이라고 하는 거, 주일 성수 11조만 내면 장로가 보장이 되고 막 승승장구하고 재직하고, 이게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냥 거룩하고 진짜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익어지는 삶은 아니고, 종교적인 삶으로 겉은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 장로, 목사 뭐 이런 건데, 속은 전부 그냥 썩어 빠진, 죽어 있는, 이 성령이 오셔서 이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 옛 사람 죽고 새 사람 살려내는, 깨끗한 정화하는, 이 세례, 이 속 마음을 세례하는, 마음의 죄를 씻는,
이런 성령 사역을 가로막는 이 대한민국의 이 영적인 문제, 영적 질병, 바로 이 외식이란, 이게 이제 유교, 불교, 율법주의, 외식주의 전부 여기다 들어가 버린다. 전부 다. 교회가 전부 앉아갖고 이 거룩거룩 1시간 예배는 1시간, 이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1시간에 매여갖고 1분만 지나도 목사님 항의 들어오고 말이죠. 그게 무슨 예배를 드린가, 그게 무슨 예배를 드린가. 그럼 속은 죽어 있는데 겉은 화려하고 대한민국이 성령 국가 아닙니까? 왜 얼굴과 외모와 조건으로 스펙으로 성공해야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래야만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 속마음에 사랑, 은혜, 기쁨, 감사 이런 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감사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또 고맙다고 하는 인사하는 사람도 어려워요. 지금은 뭐 다 애나 어른이나 이거 뭐 너나 나나 다 똑같다 뭐 이게 그래서 감사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양보도 없고 죄송한 마음도 없고 전부 죽어 있단 말이에요. 전부. 이게 뭐예요? 정말 대한민국에 이 성령을 회방했던 성령 사역을 왜곡했던 이 신학자들, 목회자들 다 반성해야 돼. 반성. 한국 교회 위에 정말 교회라는 게 성령의 역사를 시작돼야 되고 성령 위에 세워져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교인이 탄생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이 익어지는 그러한 진짜 맥의 기독교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외식적인 껍데기 외향적인 말씀 말씀하면서 말씀도 모르면서 그 암송 몇 개 해가지고 진짜 말씀은 뭔데? 그 말씀 보라고. 사도행전 다 보라고.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적인 그런 것들이 이 한국 사회를 대한민국의 1000만 명 25%가 대한민국 기독교인일 때가 있었는데 총동원 전도주의 얼마나 많았어. 75만 명, 세계 10대 교회가 6개가 한국에 있고 말이죠. 얼마나 기회가 있었냐고, 기회가. 그러나 그 기회 다 날리고, 이게 뭐냐고요. 대한민국이. 사회적으로 보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넘쳐나고, 얼마나 많은 질병, 정신병, 자살, 얼마나 많습니까? 속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관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기독교가 뭔 힘이 있었냐고 무슨 영향을 끼쳤냐고 대한민국에 성공, 비전, 꿈 전부 경쟁사회를 교회가 만들어냈지 않냐 말이죠. 서울대학교 붙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 지방대학이 아예 인사도 안 시키고 교회가 해야 될 짓과 안 해야 될 짓을 구별 못하고 얼마나 세속하냐고 경쟁을 부추기고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목사 작은 목사 이런 거 하고 그럼 저기 외국 가갖고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작은 목사인가? 대한민국에도 보면 이 성도들 패러다임 안 바뀌니까 계속해서 개척교회는 돈 많이 들어 힘이 들어 거기 왜 가 막 이런 큰 교회 가야 편하다고 큰 교회 있고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 국민 이 기독교인조차도 물량주의, 비교, 경쟁 여기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교회도. 총회장 경쟁 지금도 재판 들어간 총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런 성령 사역이 막히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기독교 TV 보면 새롭게 하소서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 보시면 새롭게 하소서 나가갖고 평범한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는 그런 사연 갖고는 거기 못 나가요. 하나쯤은 돼야 돼요. 내가 암이 진짜 내일 죽는다 그랬는데 살아났다든지 엄청난 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TV에서 간증이라는 건 뭐냐면 기적이 기적. 그럼 거기서는 그래 성령님 얘기한다고. 제가 그냥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고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아니 은사 사도 때 다 끝났다며. 이게 언밸런스란 말이야. 안 맞는다. 괴리감이 있단 말이야.
암만 사람들의 욕구와 사람들은 기적적인 체험과 그런 걸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갈망하는데 또 교회는 또 안 된다는 게 또 교회 가면 또 그게 또 싫어 또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형태의 지금 사람들이 지금 놓여 있다. 새롭게 하셔서 들을 때는 좋아라 하고 교회에서 성령님 그러면 또 싫어하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성령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그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도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이미 너무나 일반적으로 원리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에도 특히나 누가행전에서는 성령 사역이 기본이고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되지 않는 이런 것을 중심적으로 다루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다. 우리가 세 번째 한번 나눠볼 얘기는요. 우리 기독교인과 성령에 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인에게 성령은 필수다.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난 성령 받을래. 난 안 받아도 충분히 기독교인.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기독교인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모르시면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몰라서 못 받았다면 그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지금 성령을 갈망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너희가 믿을 때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지조차 못 들은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다. 사람을 보내든 복음을 듣게 하든 책을 읽게 하든 어떤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반드시 성령을 경험하게 하신다.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반드시 그럽니다. 제가 인생 체험도 마찬가지, 신앙 하면서 체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소리도 알아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혼잣말로 한 것도 때로는 그것이 응답같이 열릴 때가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도 다 들어. 하나님이 인도하셔. 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세요. 그게 사도행전 19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지조차 몰라서 들어본 적도 없어.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도 마찬가지지만 안수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건 다양하게 임해요. 꼭 어느 한 가지만은 아니에요. 당연히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복음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가끔씩 예전에 우리 부흥회 할 때 어때요? 그냥 이렇게 부흥회를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흥회를 하다 보면은 어때요? 막 자복하고 우는 사람도 있어. 다 같이 우리 주악에 맞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양 막 하면 이제 기도하면 정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패턴이, 간증을 잠깐 시키면 하나같이 하는 패턴이 뭐예요? 주마등 같이 다 흘러가더라. 뭐 필름이 지나가듯이 다 과거를 내 죄를 보여주시고 막 이러면서 이제 회개가 됐고 뭐 콧물이 흐르고 눈물이 나고 막. 여러분 보셨어요? 콧물 나 보셨어요? 기도할 때, 옛날에 부흥회 때 예배 드릴 때는 콧물 흘리는, 눈물은 봤는데 콧물은 잘 못 봤어. 근데 저는 좀 많이 봤어요. 진짜 콧물이 나는데 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이제 그 예전에는 마루에서 부흥회 할 때는 화장지 같은 게 많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막 해갖고 갖다 주고 옆에다 놓치면은, 요즘에는 이제 뭐 책상마다 다 있어서
지금은 막 그냥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이제 가래도 나오고, 그 진이라 그러죠. 그 악의 진, 사탄의 진, 뭐 이런 영적인 진, 어둠의 진,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느라고 막 가래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이 콧물도 막 다 쏟아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 여자분들은 많이 우시고 남자분들은 가래를 많이 쏟죠. 아니 보니까 그렇더라고. 청소년들 그 집회할 때 보니까 청소년들은 그 회개하는 애들은 콧물을 그렇게 흘리더라고요. 콧물을. 진짜.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치질 않아. 아이고,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 받을 때, 또 성령 체험할 때, 막 소명 받을 때, 그럴 때 주로 이제 그 성령이 강타해서 회개의 눈물, 근데 회개의 콧물, 또 이 악의 이 진들이 터지느라고 그냥 꼭 하면서 이 안에서 막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따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은 다양성 있는, 그러니까 방법은 뭐 이렇게 하나이진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성령이 어떤 집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성령 받음을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은지도 몰라. 그런데 집회를 통해 막 눈물 콧물 흘려. 근데 그걸 통해 이제 성령 받음을 확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받은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이제 그때 받은 게 아니라 이제 그때 확신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통틀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언제 성령 받냐? 믿을 때. 그걸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믿을 때. 여러분, 성령을 언제 받아요? 믿을 때 받는 거예요. 믿을 때.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이건 본질적인 성령님 얘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체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본질. 그래서 믿을 때라고 하잖아요.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근데 예수님 믿어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태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을 때. 그때 이제 또 그런 걸 포함해서 신약의 사도들이 믿을 때 뭐예요? 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바로 메시아인 걸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잘 들어봐요.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잘 들어봐요.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잘 들어봐요.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믿을 건지 예수님을 믿을 건지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으면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 약속의 구주가 예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그 약속을 갖고 있는 게 유태인이잖아요. 그 약속에 따라서 그걸 이룬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때 당시에 성령 받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분을 믿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대체로 이성적이고 개념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에 이게 열어놔도 성령사역 하세요 막 이렇게 해도 제대로 성령 받는 분이 없는 이유가, 우리는 전부 신앙이 공부로 갔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민족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외식이 벌어져. 그러니까 아는 것과 삶이 달라져 버리는 괴리감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변호사고 이게 판사고 뭐 이렇게 해도 그 아는 법과 그 나에게 적용하는 법이 다른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 그 법으로 영적인 걸 깨달아야 되는데 전부 문자 중심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아는데 예수님을 몰라. 복음은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이게 이제 샌드맨이즘. 이게 믿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주의.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말만 했다 이거야. 시인하고 믿으면. 그러니까 나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나 믿어. 영접 기도했어요. 이게 외식이라고 외식.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거. 영접 기도했대. 근데 예수님을 몰라. 자 다시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뭐냐면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죽으셨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그 이단의 괴수인데 근데 그분이 우리가 민족이 기다렸던 구주와 메시아라니까. 그래서 그 예수 죽으셨지만 그 부활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하신 주. 그 부활했다고 하지만 그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봤단 말이에요. 우와 부활하신 그분이 맞아. 죽었다고 하는 그분이 살아계신 걸 직접 만나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사렛 이단 괴수인 그 예수 그분이 살아계실 뿐더러 구주와 주님이야. 우리의 주님이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라고 하는 걸.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걸 듣고 설명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믿음이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그 영적 기도에 가는 게 아니라 신뢰함을 영적 기도한 나, 복음을 들은 나, 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인지하고 그걸 내가 받아들일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도들의 복음을 따라서 초대교회 믿음은 예수님 그분 자체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내가 복음도 알아요. 영접기도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 문자 중심만. 당신이 그 공부 잘했던 거 아는데 전부 그러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도시에 가면은 그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큐티. 묵상 이런 거 많이 해요. 공부 많이 했던 동네 가면. 좀 상위층 뭐 전문 직업 좀 가면 대부분 교회 문화가 큐티. 공부 잘하거든. 책 읽고 책 뭐 토론하기. 기독교 서적 읽고 토론. 이제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문자적인 학업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한국이 80%가 대졸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학문적 공부가 되게 강해. 그런데 우리는 최대 문제가 뭐냐면 이방인인데다가 이 한국의 유교 문화가 있다 보니까 유교가 뭐예요? 자기 털기잖아요. 자기 털기. 자, 성령 받은 기독교인. 여러분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아멘. 복의 복은 성령 받는 거예요. 뭐 대학 가고 이게 아니야. 진짜 복의 복은 성령 받는 거다. 성령 받으면 땡 잡은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 받고 나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대로 새 생명의 삶을 산다. 성령 받으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 새 생명이라고 부른다. 새 생명의 삶은 어떤가? 두 가지로 얘기할게요. 특별한 삶이에요. 또 하나는 은혜의 삶입니다. 하여튼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성령 받으셔야 돼. 이 땅에 태어나고 교회 다니는 이상, 기독교를 접한 이상,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려본 이상 여러분은 억울해해야 돼. 성령 못 받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성령 받아야 돼. 아멘. 여기에 여러분이 열애되면 안 돼. 이거를 반론을 가지면 안 돼. 여기에 다른 마음을 먹으면 안 돼. 여기에 어떤 절대로 여러분 마음 하나에도 점과 흠이 있으면 안 돼. 무조건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는 것에 있어서는 두 팔 들고 자원해야 돼. 아멘. 네. 절대로 주저하면 안 돼. 성령 받는 것은 여러분이 뒤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감정 섞이면 안 되고 생각 선입견 아무것도 가지면 안 돼. 성령님 앞에서는 여러분 자체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니까. 성령님 앞에서는 여러분 생각 자체가 없어야 돼. 그냥 거기에 이게 한국이야. 한국.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냥 사도 바울 그냥 나는 십자가에서 죽노라. 맨날 그 고백 보시라니까요. 갈라디아 2장 2절서부터 세상은 나에 대해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해 죽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맨날 그러질 않나.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내 몸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뭐더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뭐 이게 정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혈기는 있을지라도 이게 전투력으로 승화되니까 나머지는 그냥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삶으로 성도들은 말할 수 있어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구원받은 이유는 모든 것이 은혜다. 투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일을 가지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삶은 은혜인 거예요. 아유, 내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다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 성경 여러분 열어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난 아담서부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니까. 아니, 성경 어디에 고난이 제외되냐니까요. 아담, 하와 형벌 받죠. 가인과 아벨 죽죠. 돌 맞아 죽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의 계통에 있는 영적 아들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 치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은 필수예요. 성령 받는 사람들에게, 영적 계열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 계열의 이 영의 흐름에 영의 세력, 육의 세력 있잖아요. 이 영적인 세력, 육적인 세력, 영적인 세력에 내가 포함되고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치고 아담서부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니까요. 다 있어요, 여러분. 삶의 고단함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문제도 나중에 내가 이제 성령론 얘기할 때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 제가 이 요절도 많이 붙여놨지만은, 다 그런 계열의 요절이에요, 벽에 있는 것도. 다 영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여러분, 영의 이끌림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로마서 7장, 8장, 갈라디아서, 여러분 어디를 보시래? 고린도 전후서 보세요. 전부 성령의 역사 기록이야. 전부 성령의 사람들의 기록이야. 신약 성경 거의 대부분이 성령의 역사의 기록이야. 이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는 그런 일이 없고 그런 공동체가, 그런 교회 얘기가 절대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다 성령 얘기, 교회 얘기, 사람 얘기, 사도 바울 얘기, 전부 성령 얘기. 그런데 어때요? 아유, 어렵죠? 두들겨 맞고.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감사하래요. 기뻐하래요. 영이니까.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물을 마시면 절대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그랬더니 여인이 다 목마르지 않도록 그 물 좀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왜 목마르지 않게 될까요? 왜 배부르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 기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죠. 성령 충만 어디로 받아요? 우리 영으로. 우리 영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게 영적 배부름이에요. 아멘.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빵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주는 물은 왜 목마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물은 어디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7장에 바로 내가 주는 그 예수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함이라. 그 성령을 받는 게 왜요? 우리 안에.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산다. 육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육의 고난과 핍박은 새 생명의 삶의 그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핍박받고 어려움받고 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왜요? 그것이 영적으로 배부르게 되는 삶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을 통해 예수님을 더 충만하게 교제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그 예수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은 기쁨이 된다. 기쁨. 따라해볼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기쁨이다. 아멘.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 육으로요? 여러분, 육적인 거 삶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얼마를 가지면 감사할 건데.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죠. 있는 놈이 더 밝혀. 지금 이 세상이, 혹시 빌라 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천채의 빌라를 사기쳐서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흔하대잖아, 흔하대잖아. 얼마를 가지면 멈출 건데, 몇 채의 빌라를 가지면 얼만큼 사기쳐서 가지면 멈출 건데, 이 육신은 먹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응? 이 욕구, 욕망이라고 하는 건 빈 공간이야. 밑빠진 독이라고요.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사는 삶은 평생 목말라. 한 번도 만족하지 못해.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의 이 잔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욕망의 잔에다가 채우려고 사는 삶은 한 번도 만족을 경험 못하고 평생보다 거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만족을 목표로 사는 육신의 삶은 거지라니까, 거지. 한 번도 만족을 못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낡아지는 거예요. 모든 건 시한과 끝이 있어. 여러분, 나도 이제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요. 보면 애들이 놀던 자리 가보세요. 다 놓고 집에 갑니다. 안 가져가요. 아무리 멋있는 작품 만들어 놓고, 아무리 예쁜 거 만들어 놓고, 아무리 예쁜 그림 그려놔도 다 놓고 가요. 나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린다니까. 인생 그런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한 연연하는 육신의 삶은 거지예요, 거지. 그걸 진짜 가난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인생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미를 꾸미는데 아무리 성형수, 뭐 어떻게 해야지 만족할 건데, 얼마나 뜯어고치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제가 진짜 우리 교인들한테는 내가 진짜 좀 혼내서라도 좀 내가 매일 주일마다 내려갈 때마다 한 명씩 검사하고 내려보내고 싶은 말이, 감사합니다 한 번씩 하고 내려가라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강제적으로라도 듣고 싶어. 강제적으로. 만족합니다. 영으로 만족합니다. 진짜 배부릅니다. 진짜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 기쁨,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분 오늘 제가 시작부터 기도했지만 여러분 이 시간이 기쁨이 되길 바라요. 지금이 배부른 시간 되길 바라요. 예배가 배부르길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 충전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충전하는 거, 영적으로 충전,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뭘 즐거워야 되냐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나의 주님, 그분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생수, 이 샘물 가운데. 그럼 나는 뭐예요? 샘물 가운데 인도하는 사람이라니까. 나는 생수를 소개하는 사람이야. 여러분한테 먹여주는 게 아니고, 먹여주는 건 주님이시고, 나는 샘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 목자의 역할은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의 이 우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주님 불러야지, 주님을 불러야지. 제가 두 번째로, 그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 어떤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복이 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 여러분, 자녀와 백성이라고 하는 건 꼭 기억하세요. 인도, 보호, 공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사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랍시고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교회 다니는데 복 받으려고 애쓰지 마.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복 받는다. 그거 바보예요. 아이고, 헌금을 통해서 내가 1,000번 하면 복 받겠지. 그거 속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 복을 이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가면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누가? 성령 받은 자가.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복을 다 받으셨어요. 성령 받았으면. 성령 받은 성도가 교회에서 복을 더 받으려고. 그 복은 뭐야? 성령이 아니잖아. 육신적인 거잖아. 그러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 바보라고, 바보.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해 주신다. 이걸 잊지 말라고. 여기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샀는지를 지난 한 15년 동안 잘 지켜봤지. 잊지 말아야 돼. 평생, 영원히.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후는 결코 내가 내 인생을 산 것이 아니다. 주님이 인도하셨다. 인도, 보호, 공급. 이걸 잊지 않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예요. 멍청하지 않으려면 인도자가 주님이심을 믿으셔야 돼. 바보같이 살면 아직도 교회에서 고아의 영으로 쩔쩔매고. 여러분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래? 휘장을 지나 어떡하라고? 휘장을 지나. 그래. 뭐라고? 담대히 시장을 지나 긴장하며 눈치 보며 아니라 담대히 나가. 담대히.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담대히 나가세요. 담대히 구하세요. 왜? 아들이라니까, 자녀들이라니까. 아빠! 로마서 8장 15절.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성령을 받은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그게 유대인들, 유대민족 백성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 의식. 왜냐하면 약속이, 구속 언약이, 모든 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언약이 자녀에 대한 건데, 그 자녀가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게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이 정말 그 은혜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러니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가 아들이 아니다. 유월절 지킨다고가 아니다. 양을 잡는다고가 되는 게 아니다. 안식을 지켰다고가 아니다.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가 우리 유대민족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자녀됨의, 진짜 자녀됨의 약속은 영이다. 영.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자녀가 된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성도들에게, 왜냐면 이게 뭐냐면 성령 받은 성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인생에서.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받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자기가 받은 줄로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종합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면은 세 가지가 나타나야 성령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면 성령 받은 삶의 모습이 세 가지는 적어도 나와야 돼. 최소한 한 가지라도 뭐 나와야 돼. 그 첫째.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새 생명의 삶이 나와야 돼요. 이 새 생명의 삶에 대해서 좀 설명할 거고,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전신갑주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성경 알기가 싫어? 성경 배우는 게 별로 관심이 없어? 성령 받는 열정이 안 생겨? 혹은 내가 진짜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전쟁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생기는 건데, 이게 전투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전투력이 올라오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죠. 세 번째.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어떻게 닮아요? 아니, 연인끼리, 부부끼리 닮는다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백년해려고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서로 간에 이게 닮고 그 어떤 하나 되는 어떤 공동체성을 가지려면 만나서 교제를 해야지. 그 예배와 교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성령은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은사는 있다고 말하는데 대부분 이런 것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성령 받는 것과 기존의 뭐 어떤 사람들 그런 것을 좀 구분하는 내용을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합시다. 기억해 보세요. 성령을 주시는데 신약은 아들의 영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 38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성령을 누가 줘요? 예수님이 줘요.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져요? 기도 많이 한다. 금식한다. 전도 많이 한다. 성경 500도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은 누가 주냐면 예수님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주는 분하고 친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 그리고 혼자 열심히 뭔가를 해. 이게 참 많아, 주변에 보면. 혼자 열심히 하는 신앙들 굉장히 많아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과 친해야 돼. 아멘.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신관이 형성이 돼야 돼. 아까 얘기했죠. 유태인들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분명해야 돼.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과 구주로 분명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혼자 금식해. 내가 얼마 전에 만난 어떤 분이 금식을 2번 했는데 죽을 뻔해. 어떤 분은 죽었는데 어떤 분은 헷갈리겠대요.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몇 명이서 얘기했는데 금식을 하는데 같이 금식하던 사람이 확 가다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그 억지라는 금식, 정신이 헷가닥하는 금식 그런 거 말고 우리는 그런 게 되게 많아. 고행, 금욕, 참고 견디고 육체를 막 가혹하게 해서 내가 뭔가 신비적인 체험으로 사람들한테 걸어 뭐 이런 거 하려고 이제. 그런 경우, 그런 야심, 욕심, 욕망, 야심 이런 것들로 인하여 종교적인 어떤 탑을 어떤 그러한 경력을, 이력, 스펙을 쌓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너무 종교적인 게 많아.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끝없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관이 있는 거예요. 신관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그분. 그러니까 그분의 뜻에 의해서 내 삶이 고쳐지고 그분에 의해서 가난해지고 그분에 의해서 고행과 가난함과 또 핍박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겪어가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건 관계없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신적인 종교적인 체험과 이런 걸 통해 성공하는 야망을 이루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은 성도들은 성경적인 원리로 한 3가지 정도의 사역적인 삶의 방향성이 나타나고 특징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런 한마디 하고 끝내볼게요.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 받는 기독교인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받으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가 정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이런 성령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단순히 성령을 넘어서서 이 성령에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진리의 내용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신관이 형성되고 회복되는 것과 관련된 성령 사역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부분, 또 성령의 나타남, 이런 것들이 교회나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그래서 성경의 원리대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영상을 듣는 자들 안에
그들의 삶과 교회 위에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